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입니다. 요절 출애굽기 14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감사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찬송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또 한 주간에 저희의 많은 죄와 허물을 또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도록 은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거의 한 3년 만에 앞에 이 가림막을 치우니까 적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실내에서 마스크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계속 착용하셔도 되고 또 벗어도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후 이스라엘 자손을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는 뒤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했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광야에 갇혔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바다이기 때문에 또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추격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바다라 그렇다고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있기 때문에 뒤로 갈 수도 없는 한마디로 정말 진퇴양난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자손을 홍해 바닷가로 인도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 인생의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인생의 홍해를 우리가 어떻게 건널 수 있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3장 17, 18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해변길이거든요. 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가까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까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훨씬 더 먼, 몇 배가 더 먼 그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마 이해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 가운데는 노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임산부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까운 길을 놔두고 먼 길로 인도하실까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 가까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고 홍해 광야길로 돌아가는 것은 멀기 때문에 아마 좋아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잠언 14장 12절을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가령 예를 들면 로또에 당첨되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로또에 당첨되고 나서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해서 그로 인해 폐가망신하고 이혼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결국은 가장 좋은 길인 줄 알았는데 그게 멸망의 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시는 길이 때로 우리가 보기에는 좋지 않고 매우 멀고 더디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가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좋고 가장 빠른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전체를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시기 때문에 어느 길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인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길보다 때로는 몇 달 또는 몇 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 베스트 웨이입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 백성들 앞에서 가셨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중동의 광야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해서 낮에는 매우 뜨겁고 밤에는 매우 춥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형편을 잘 아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을 에어컨으로 삼아 인도하시고 또 밤에는 불 기둥을 난방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밤이나 낮이나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그 공간을 우리가 에어컨을 설치하려고 몇 대를 설치하겠어요? 200만이 사용하려면 수천 대를 설치하겠죠. 근데 또 전기도 공급해야겠죠. 불가능한 거죠, 사실은. 밤에는 또 난방기구를 설치해야죠. 전기도 없는데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죠.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저 같은 경우도 지난 삶을 쫙 돌아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아주 분명하게 명백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지금은 기록된 말씀, 이 성경 말씀과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만을 바라보면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시며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니까 염려하거나 불안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고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 앞에 가시며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14장 1,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지형상 장막치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앞에는 바다가 놓여 있어서 뒤에서 공격을 해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도록 하신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에 갇혔습니다. 앞은 바다고 뒤는 애굽 군대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하면 바로는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바로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게,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바로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고자 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영광을 얻으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홍해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으로 행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요, 바로와 그의 온 군대는 홍해 바다에 던지심으로 수장시켜서 영광을 얻으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셔서 광야에 갇히게 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입니다. 15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큰 구원을 경험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 내용입니다. 다시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바닷가에 장막을 쳤습니다. 14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했습니다. 처음에 그 10번째 장자 재앙 때는 애굽의 장자 처음 낳은 것이 다 죽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빨리 제발 애굽 땅을 좀 떠나달라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마음이 변한 거죠. 바로가 장자 재앙의 충격에서 겨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스라엘은 이미 출애굽 애굽을 떠난 뒤였습니다. 바로는 생각해 보니까 막대한 노동력을 잃어버렸어요. 200만이나 되는 또 많은 재산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스라엘을 내보낸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나서 이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6절부터 9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애굽 전국에 특별 긴급 동원령을 내려서 자신의 병거와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습니다. 총 동원령을 내린 거죠.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랐습니다. 아주 맹렬히 추격했습니다. 그래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겨 해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 친 데에 이제 이르렀어요. 10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앞에는 바다인데 애굽 모든 군대가 총동원되어서 추격했고 바로 뒤에 이르는 거예요. 이것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이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불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 찬 원망의 목소리였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차라리 노예가 되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낫겠다,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며칠 전, 정말 며칠 전 열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함으로 광야에 갇히게 하신 것은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 군대에 죽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러므로 그들은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출애굽한 것을 후회하기까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픈 바다이고 뒤는 애국 군대의 추격이라는 이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되자 이제 두려움에 빠져 불신과 원망에 찬 불평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그로 인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출애굽의 은혜마저도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었고 심지어 출애굽한 것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두려움에 빠져서 원망하고 불평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불신할 때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두려움에 빠지면 출애굽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은 원인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제 불신에 빠져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모세는 두려움에 빠져 자기를 원망하고 출애굽한 것을 후회하기까지 하는 백성들로 인해서 마음이 매우 힘들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모세 자신도 지금 광야에 갇혀 있습니다. 아픈 홍해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맹렬히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 역시 두려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믿음을 심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픈 시퍼란 홍해 바다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는 그런 매우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고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불평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원망하면 문제 해결돼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되죠. 그러면 모세는 동일한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인데 이 동일한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심을 수 있었을까요?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동일한 상황인데 백성들은 불신하고 원망 불평하는데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심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모세가 14장 4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바로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실 것을 믿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실 것을 믿었습니다. 백성들은 믿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그들 위해 싸우실 것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거고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은 거죠. 그 차이입니다. 15, 1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두 가지를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백성들을. 그리고 모세 자신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해야 합니다. 물론 홍해 바다는 아직 그대로입니다. 지금 갈라진 거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에게 앞으로 가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아직 마른 땅이 아니지만 그렇게 명령해야 합니다. 여전히 바다이기 때문에 여전히 두렵고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아니 바다가 갈라지지도 않고 마른 땅도 아닌데 바다인데 어떻게 나가라고 하냐고 따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이제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걸 믿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홍해 바다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순종이 먼저고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게 할 테니까 명령하여 나가라는 게 아니라 먼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다 나아가면 바다 앞에서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잡은 손을 들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그리고 나서 마른 땅이 되면 그 다음에 건너가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다음으로 모세도 믿음으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 곧 바다가 갈라지게 해야 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과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13절에서 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호와께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면 홍해를 건너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마른 땅을 건너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순종을 통해 이런 믿음과 순종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심으로 광야에 갇히게 하신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홍해로 인도하신 것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어 이스라엘 자손은 홍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건너고 반면 애굽의 바로와 그의 군대는 홍해 바다 가운데서 수장되는 이 사건을 통해 사람들은 과연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니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 이스라엘 진 앞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구름 기둥을 두어서 애굽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게 막고 이스라엘이 이제 다 건너가면 그때 이제 접근하게 하신 거죠. 21, 22절 보십시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하나님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된 것처럼 여기서도 여호와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이제 벽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마른 땅 곧 육지로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13절에서 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제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위하여 싸우십니다. 어떻게 싸우실까요? 23절부터 25절을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신 거죠. 그러자 애굽 사람들이 말합니다. 25절 하반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겼기 때문에 도망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만약 자동차를 가는데 자동차 바퀴가 이게 빠져버리든가 펑크 나면 어떻게 해요? 갈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죠. 이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결정타를 날리십니다. 26절에서 2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입니다. 너의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물이 흐르게 하라.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서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물이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습니다.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는 그래서 이제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했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걸 봤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 바다가 갈라지고 자기들은 바다 가운데를 마른 땅으로 육지로 건너고 이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들을 추격한 애굽 군대는 다 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아마 크게 감격했을 겁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습니다. 홍해 사건은 여호와의 큰 능력이 나타난 큰 구원의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큰 구원 사건을 말할 때 장자재앙과 이 홍해 사건을 말씀합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큰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있어요? 없죠. 제가 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크게 세 번의 큰 대첩을 행했는데 보니까 뭐 한산, 명량, 노량 대첩이라고 해요. 이순신 장군은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잖아요. 대부분만 사람들이 그 해전사에 기록되잖아요. 왜 그러냐가 보니까 한산 대첩은 그 유명한 하객진으로 일본 배 47척을 침몰시키고
12척을 빼앗은 엄청난 해전이었고요. 명랑해전은 조선 수군 판옥선 단 13척으로 10배가 넘는 133척의 일본 외선을 이긴 전투였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 그 노량해전은 일본 배 500여 척 중에 450여 척을 침몰시킨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이순신 장군이 거의 전무후무한 이런 그 전무후무한 장군으로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도 그 세계 해전사에 기록될 만한 큰 구원 사건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홍해 사건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홍해 사건은 여호와 하나님의 대표적인 구원 사건입니다. 그래서 홍해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도 믿고 여호와의 종 모세도 믿었습니다. 15장은 여호와의 큰 구원을 경험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 대한 찬송입니다. 여기에는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께 대한 고백과 찬송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5장 1, 2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렇게 홍해 사건 같은 여호와의 큰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여호와는 우리에게도 나의 힘이 되시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고 여호와는 정말 살아계시며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야 합니다. 4절부터 10절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셔서 돌처럼 바다 깊음 속에 가라앉게 하시고 거센 물에 납같이 잠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원수를 부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굽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신중에 여호와 같은 자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렇게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자기 백성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자기 백성을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는 인류 역사상 이런 신이 있습니까? 이런 나라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신중에 여호와 같은 자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만이 구원자이십니다. 홍해 사건을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또 구속하신 자기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이 상에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홍해로 인도하신 것은 바로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고 자기 백성에게 큰 구원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음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불신에 빠져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고 백성들에게 큰 구원을 나타내실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시고 광야에 갇히게 하신 이유를 처음부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4장 4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와 그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4장 11, 12절을 보면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고 비참하게 다시 노예가 되어서라도 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후회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야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애굽 군대의 추격이 있었지만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심었습니다. 14장 13,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예, 그리고 실제로 여호와께서 홍해 사건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하여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이 경험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과 같이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에도 홍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생의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봅니다. 홍해 앞에서 죄와 사탄으로부터 영적 출애굽한 것에 대해 후회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후회하고 불평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홍해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 인생에 홍해가 있습니다. 홍해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이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함으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홍해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두려워하고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 인생 홍해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고자 하는 영적인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홍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학과 공부하는 것이 마치 홍해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취직하는 것이 홍해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취업을 해야 하는데 취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졸업했는데도 계속 학교를 다닐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 양육이 홍해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캠퍼스 전도와 제장성이 홍해처럼 생각됩니다. 홍해를 건너야 하는데 건너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느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습관을 끊는 것이 마치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학과 공부의 홍해도 건너고 싶고 전도와 제자양성의 홍해도 건너고 싶고 취직의 홍해도 건너고 싶습니다. 그러면 홍해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인생 홍해를 우리가 건널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는 홍해를 통해서 영광을 얻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홍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때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경험하고자 하는 소원 가운데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 기도하고 학과 공부도 하고 취직에 도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기도하고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믿음으로 캠퍼스 전도도 하고 예배 초청도 하고 제자 양성에 도전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도전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홍해를 건너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고 믿음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14장 31절을 보면 홍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믿고 홍해 앞에서 뒤로 물러가거나 또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큰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만나고 하나님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믿음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큰 구원을 경험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더욱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큰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찬송 받으신 것을 배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인생의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홍해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또 하나님의 구원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